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다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아까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궂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참 하늘이 맑고 푸르고 또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을 새삼 느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을 뒤로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의 골방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이번 한 주 있었던 일, 이번 한 달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홍해와 광야에 집중하기보다 홍해에 가르시고 길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에게 그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걷어가셔서 우리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주의 은혜를 상고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은 한숨과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스트레스들, 모든 프레셔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부터 부음받아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기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공급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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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분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제 마이크가 살짝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들으시기에? 예, 한번 좀 봐주시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9장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기록한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차 전도 여행은 1, 2, 3, 4차 전도여행을 포함하여서 가장 영적인 전성기 시대에 해당하는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그 3차 전도여행의 핵심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일이 기록되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고 물론 그 에게 지방의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포함하면 5대 도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든 투르키의 지방, 터키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 아니었고요. 이 당시에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요. 많은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만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많은 어떤 상업이 발달을 하고 또 정치와 경제가 발달도 했지만은 여러분 종교의 중심지가 또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려고 에베소에 도착하면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압도했던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게 에베소 지역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눈을 사로잡는 그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큰 신전이었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여신 신전이었습니다. 18m나 되는 기둥이 127개가 있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비슷한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 경희대 가시면은 평화의 전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런 유의 큰 신전이었고, 거기에는 3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고용된 합법적인 어떤 여사제였는데, 그 사람들이 여신에게 절하고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했었던 행위가 성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매춘부가 고용이 되어서 그 신전에서 그렇게 종교적 활동을 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무려 3년이나 머물게 되는데, 3년 동안 말씀을 양육하고 제자 양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자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양육, 말씀 훈련을 시켰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폐역한 도시였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당할 시점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거든요. 그때 내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이나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두란노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말씀 양육을 했는데, 그 도시가 얼마나 허망한 것으로 가득한지,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이 총명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결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경고한 도시가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방임과 영적 무지와 마음의 굳어진 것들을 보면서도 그저 무기력해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2가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제작업자로서 일의 현장 가운데 땀 닦으려고 썼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작업용 앞가리개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손수건과 앞가리개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세상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그 병이 고침받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게아의 7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스게아의 7 아들이 시험 삼아서 13절에 보시면은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좋은 의도와 경건한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시험 삼아서 장난 삼아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15절에 귀신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띄워주세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아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영적 세계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육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에 7 아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장정 7명을 한순간에 제압을 해버리고 상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에베소 시민들이 다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시민들 안에 주 17절 아까 띄워주신 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8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커밍아웃을 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들이 성령께서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작년에 에즈베리에서라는 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도, 또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한 사람의 죄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원리와 그분의 일하시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체적인 삶의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꿈쳐놓고 있었던 부적들, 그리고 자기가 다 숨기고 있었던 마술과 같은 마술에 대한, 무당에 대한, 영적인 귀신에 대한 그런 서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책값이 얼마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은 1드라카마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은 5만 드라크마는 얼마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한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137년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은 5만 드라크마예요. 이런 엄청난 금액이 각 가정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부적으로, 서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로 다 나오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나는 영적 세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에베소 교회 안에 엄청난 실로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 20절에 누가가 뭐라고 어떻게 회고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영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해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주는, 부끄러움을 주는 회개, 죄책감에 머물게 하고 무기력 가운데 머물게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분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 운동력으로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말씀 잘 들으세요. 특별히 무기력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24년 5월 16일을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요, 견인해가요. 이끌어가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힘이 유일하게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복적인 시간, 반복적인 습관, 반복적인 어떤 루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잘 뿌리내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또는 이곳에서 함께 이 지역을 품고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목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 두 가지 역사,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돼도 악신이 떠나가거나 병이 고침받는 역사, 또 슬교야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삼아 장난삼아 사용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에베소 전체 시민 앞에서 영적인 세계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한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리고 죄가 고백되어지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으로 적용이 되어서 자기가 숨기고 있는 부적들, 모든 하나님 아닌 이성과 지식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울 앞에, 교회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우고 그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에베소 이 도시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가지 일입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 그리고 스교야의 7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 반전이 이루어져서 영적 세계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난 이 일, 이 일이 있은 후에를, 그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하게 된 이후에, 다시 21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해요. 여러분, 여기 21절 한 구절만 봐도 지명이 4번이나 나오는데 제가 이 4가지 지명을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다 부탁을 드렸어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지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이야기합니다. 북부지방.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아가야는 남부지방을 이야기하죠. 아테네와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그치지 않고 어디로 가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까? 2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 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를 내가 차례로 방문하리라.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라고 작정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차 전도여행에 갔었던 도시를 똑같이 다시 방문하여서 거기를 방문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여러분, 2차 전도여행에 갔었던 도시를 굳이 3차 전도여행에 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려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21절 띄워주시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할 때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작정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를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엔투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엔투 푸뉴마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in the spirit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이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나는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과 동행하여 성령께 묻고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시대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감찰은 그야말로 감시당하거나 감사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가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A라는 성도가 오늘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더 원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더욱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요, 우리의 만족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온전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며 원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인정할 만한, 내가 만족할 만한 평안이 주어지지 못하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미 내 손을 떠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좋은 길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혼자 중얼거린 게 아니에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중얼거렸더라, 혼잣말 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번역은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 이르되 내가 거기를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그냥 중얼거린 게 아니고 공동체와 교회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선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타로 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집에 가죠?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앞날이 궁금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을 보거나,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러니까 미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요, 엔토푸니마티,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자신의 앞길과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거기를 갔다가 21절 다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여기 이 한글 성경에는 여기도 좀 번역이 아쉬운데 헬라어 언어에는 데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데이. 이 데이는 영어로 치환하면 must라는 단어예요.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가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확한 번역이에요. 나는 왜 반드시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로마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려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시고 로마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빌립의 네 딸들도 말리고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갑자기 베드로의 허리띠를 확 풀어 제끼더니 자신의 손을 이렇게 족쇄를 채워 묶어가지고 당신 로마로 가다가는 이런 식으로 결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순교의 길을 향해 나가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뭐였냐? 오늘 본문의 이 21절의 선포예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결박을 당할지언정 내가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선포를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한 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21절의 말씀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일종의 예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자기 개발 어떤 커리큘럼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저 그런 자기 개발서 참 많이 읽었었거든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2000 몇 년까지 이렇게 될 것이며 나는 2000 몇 년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일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저도 10대 때, 20대 때 많이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실제로 내가 몇 년까지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하면서 이렇게 써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선포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꿈과 야망과 비전을 이루고자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며 이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미리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한, 사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년까지 내가 이걸 이루겠습니다. 내가 몇 년까지는 연봉 어디 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보다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영적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이에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지금쯤 내 배우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다시는 누구한테 아순소리 하지 않고 이 분야에서 성공해가지고 도와줄지언정 더 이상 꿇어다니지는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의 스토리를 심심치 않게 많이 읽고 많은 후배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공신화 일종의, 너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날 어느샌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늘어놓고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세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요 찬양 집회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고 나는 그 주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응하고 순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혹은 여러분이 아시는 지인들 앞에, 공동체 앞에, 적어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슨 선포를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2년 전에 개척할 때 그 당시에 다산이 너무 비싸가지고 교회에 제가 얻을 돈이 없어서 제가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플랫폼 통해서 한 카페, 도서관, 스튜디오 이런 데를 사장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주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 1년 2개월을 버티고 이곳 가운데 작년 1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2개월 동안 그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 세우라고 한 지역은 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산으로 갈 겁니다. 방배에서 처음 예배 드렸을 때도, 동대문구 장안평에서 또 예배 드렸을 때도 저는 다산으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교회 세우면 안 됩니까? 저기에 교회 세우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도 나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한테 조언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다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1년 전에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요. 4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느새 아이들까지 84명이 되는 1년 만에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산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제가 또 선포한 게 뭐였냐면, 저희는 왕숙으로 갈 겁니다. 지금 왕숙 신도시가 착공이 되었고 5년 정도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왕숙 1신도시로 갈지 2신도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왕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공동체를 세울 겁니다라고 동일하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다산으로 간다고 했을까? 나는 왜 왕숙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이 지역만 해도 벌써 종교 부지의 단독 건물로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단순히 건물을 세우려고 왕숙 간다고 했나? 단순히 또 하나의 큰 교회를, 그래서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간증하고 싶어서 내가 했다.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게 개척을 했더니 교회가 되더라. 그런 성공 신화를 간증하려고 다산으로 가겠습니다. 왕숙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포했나? 그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산으로 왔고 또 왕숙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아가야에 가서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 도시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사망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역사, 그 사도 바울의 역사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온리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죠.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담임 목사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젊을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담임 목사님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교회 잘 돼서, 그 교회가 잘 돼서 성공 신화를 이룬들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다녀서 자식 새끼들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노후 부장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할렐루야, 이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여러분 모교 찬양 집회마다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야 될 이유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예언은요, 결국 무엇을 위한 예언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언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언. 실제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방언하려고 하지 마. 방언하려고. 왈랄랄랄랄랄랄라 오코시오스야 클라와시마, 방언하려고 하지 마. 그거 다 네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무엇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여기 권면하다 다른 번역 성경에 위로하다, 영혼을 세우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예언은 무엇이 예언이라고요? 아무개 보니까 좀 상이 좀 벌써 느낌이 안 좋아요. 내일 좀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리가 사나워요. 길 가다가 좀 조심하세요. 오늘은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뭡니까?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번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예언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시켜서 했어요? 아니면 진짜 믿고 했어요? 믿고 했어요?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겠어요. 어저께 저희 교회가 소풍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제하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세상에
소풍 가는 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물론 오후부터 비가 왔지만. 그래서 불이랗게 우리 승일이 형제가 실내 공간을 예약을 해가지고 승마장에 실내 공간에 가서 레크리에이션을 했잖아요. 마지막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하려고 흩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했어요. 저희 교회 암 사기 투병하시는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릴레이로 금식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짧게 동영상을 제작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니까 다 같이 화이팅 하고 와 하는 거. 제가 보니까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상을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서 사기 암 환자 부부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한테 답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10초짜리 영상 때문에 너무 큰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언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입원하시고 세상에 그 응원에 힘입어서 오늘 그 집사님이요, 처음으로 10층 입원실에 계시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1층 바깥으로 나오셔서 푸른 하늘을 보셨대요. 그리고 바람을 쐬셨대요. 햇빛을 쬐시고요.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제가 입원하고 처음으로 바깥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4시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예언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선포할 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 예언 사역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놀라운 영적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영적으로 예언하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22절 보세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2사람, 즉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실제로. 왜? 자기가 곧 어디로 갈 거니까. 마게도냐로 갈 거니까. 이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 바울은 얼마 동안 아시아, 이 에베소에 더 있다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왜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을까요? 자기가 곧 갈 건데 내가 가기 전에 거기에서 내가 간다라는 소식을 미리 전하고 함께 기도로 내가 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라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2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후계자입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니게라는 엄마 밑에서, 이 로이스라는 할머니 밑에서 영적으로 잘 훈련받았던 이 아들 호녀린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고, 이 호녀라를 데리고 와서 영적으로 자기가 입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자기가 가기 전에 미리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보낸 겁니다. 내가 곧 갈 거니 네가 먼저 가라. 여러분, 이 에라스도는 누구입니까? 에라스도가 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고요. 2번째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에라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고린도의 재무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재무관이 어떤 직업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로와 시장과 건축을 관장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국토부장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 이런 사람이 에라스도예요. 2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의 본부인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바울을 기다린 겁니다. 누구와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기억나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에라스도가 에베소에서 같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양육 받다가 내가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디모데야, 에라스도야, 니네가 먼저 마게도냐로 가라 하니 순종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장차관인데, 고위직 공무원인데 자기 직업 다 팽개치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돕겠다고 에베소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셔요? 아니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 같으셔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뿌리를 내렸던 그 장사 모든 미천들, 그 모든 단골들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가서 사도 바울이 시키는 사역을 감당했고요.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누구를 기다려요? 4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21절에 봤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당신 직업 포기하고 내 사역 좀 도와줘. 당신 좀 당신의 인생을 뒤로 하고 나 좀 도와줘 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광장에서, 아고라에서 자기가 전할 복음만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6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26명이 나옵니다. 엄청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1, 2, 3, 4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차하게 도움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저 개척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이 시국에 하나님 개척하라고요? 그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본당이 100석이 있으면 5% 10%만 예배드리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던 시절에 교회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잘 숨어 있다가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자리 나오면 청빙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 두드렸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좀 도와줘. 너 그래도 큰 교회 있으면서 나랑 친했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개척하자. 라고 해서 사람이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때요, 그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온리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제 사역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신 분들이지.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콜링해서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아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교회 결정하시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숨어서 신앙생활 할 바에야 사실상 큰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냥 안 나오면 뻔히 누가 안 나온지 얼굴이 다 팔리는 그곳 개척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복음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때요,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예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